네, 사장 교회가 자신을 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벌써 마지막 장이네요. 네. 읽다 보니까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흡사한 상황인 것 같고 이 공예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합심해서 간신히 정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지 지금 시노달리타스 이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많이 토의를 하고 또 시도도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또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이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그런 것 같아서 이 책을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은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 인류의 빛 루멘 젠시움이죠. 이 책에 대해서 이 문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문헌을 통해서 교회 모델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가 잘 드러난다. 어떤 교계 중심, 어떤 피라미드식이죠. 교계 중심의 교회 모델에서 공동체, 이제 원을 그리는 공동체 중심의 모델로의 교회 전환이다. 이렇게 나오고 특히 이 교회 헌장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다뤄지느냐 바로 하느님의 백성, 그다음에 구원의 성사, 그다음에 신비. 이 전까지는 사회, 또 완벽한 사회, 완전한 사회로서의 교회가 많이 강조되어 왔다면 또 사회 안에서 여러 구성원들 얘기 나오겠죠.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그 사회보다는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사, 신비체죠, 신비체, 신비로서의 교회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체성, 그러니까 옛날에 제1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강조된 것이 바로 교황님의 무료성과 수유권이었지 않습니까? 이 교황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일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 교황님도 사실은 로마 교구의 주교라는 것을 많이 좀 잊게 되었고 그 중심으로 해서 주교단이 일치를 이룬다는 걸 많이 좀 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흐름이 가고 결국에는 지역 교회는 이렇게 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하달받는 정도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인식했던 교회였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모든 신자들, 사제, 주교, 뭐 교황님 다 이렇게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평신도들까지 포함해서 똑같은 동일한 보편적 성화,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 특히 교도권과 신자와의 관계. 그냥 교도권을 위에서 아래로 그냥 신자들에게 뭘 하다라고 내려주는 게 아니라 긴밀한 그런 경청과 대화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봉사직을 수행한다. 또 공의를 통해서 교도권이 사실 하나의 봉사하는 직무다라는 걸 인식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 많은 발걸음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다. 특히 이제 제1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교황님 중심의 피라미드 교회 모델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로마 아니 서양 교회가 겪었던 것을 그대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교계 제도가 정착되고 특히 유럽의 어떤 성직자들이 주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그러한 분위기를 이렇게 좀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고유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조건들이죠. 유교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어, 격 뭐 절차 어떤 그런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거 안에서 위계 질서 중시하는 사회 안에서 이런 것이 맞물릴 어떤 복잡한 그런 게 있겠지만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특히 제도 중심, 제도 그리고 성직자와 수도자에 집중된 특전 그리고 규칙과 예식을 강조. 예. 어떤 전례 다양한 어떤 시도보다는 어, 이거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대로 해. 어떤 경직된
이런 예식주의 아니면 교조주의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많이 강조되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적으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서양의 긴 역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교회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정말로 진지한 비판적인 평가와 쇄신의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이때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18, 19세기 거치면서 계몽주의의 득세와 함께 그동안 교회 중심, 로마 교황 중심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어떤 다양한 공격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족적이죠. 그리고 모든 답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권력, 그 구조 뒤로 격리하려는 경향 이것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나가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숨어서 하려고 하는 사실 우리 한국의 어, 가톨릭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요, 한국의 그런 다양한 신흥 종교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신비주의를 내세워서 이렇게 뒤로 숨어서 이렇게 사회와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분명 초대교회와는 달랐죠. 초대교회는 정말로 개방하고 나가고 대화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죠. 특히 교회와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는 어떤 무시간적이고 영원한 실제라고 믿는 고전주의적 세계관.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때는요, 이런 세계관이 먹힐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 본질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이죠. 법을 먼저 따지죠. 사람이 아니라 법을 먼저 따진다. 너 어디 저기 구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성당 거기 다녀야지. 딴 데 다니지 마. 자꾸 딴 데 가서 활동하지 마. 이런 게 바로 율법주의적이고 사법적이고 그리고 이제 성직주의적인 그런 교회 모습이 아직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아주 많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말하는 비오식 획일주의라고 단어가 이제 비오 교황님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20세기에 굉장히 좀 권위주의, 19, 20세기 권위주의적인 어떤 모습으로 특히 로마 중심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 그 핵심은 바로 교황이고 교황의 수익권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흐름이 사실은 20세기 중반 이후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향한 변화의 어떤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특히 교회가 이렇게 섬처럼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대 세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신앙 문제는 율법적이고 사법적인 그런 관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성당에서 결혼하고 이혼해서 재혼을 한 사람들의 경우 법적으로 보면 조단 걸렸다. 큰일 났다. 그냥 조단 걸렸다. 뭐 이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혼인을 무효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단죄하고 교회에서 제외시키려는 이런 게 바로 율법적이고 사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 사고방식이 머물러 있을 땐 그런데 교황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자비의 사목을 펼칠 때 과연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가 아직도 우리의 나라에도 여전히 팽배해 있다. 그래서 이런 이 양심의 목소리죠.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꾸준히 낸 사람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현대화해야 된다. 이게 무슨 뭐 현대 적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어,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때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됐고 그것이 교회 헌장에 반영되었다. 이 교회 헌장을 처음 쓰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잖아요. 초안을 만든 그룹이 있고
어떤 그 그룹의 어떤 주도되는 신학자가 쓰게 되는데, 근 몇백 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모아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 초안의 성격은 개선주의, 이 트리ум팔리즘이라고 해서 의기양양하게 개선하는 어떤 그런 교회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우러러보고 복종하고 계도받고, 이런 식의 교회와 세상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직주의, 사법주의, 이런 초안에 대해서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초안을 만드는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그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고쳐나가는 그 결과가 바로 이 교회 헌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헌장의 제목은 처음에는 초안은 데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에 관하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인류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바로 교회가 증언해야 할 그런 바로 핵심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완벽한 사회, 어떤 제도로서의 어떤 교회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헌장이 아니라, 교회가 온 삶으로 증언해야 될 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다. 이런 인식을 헌장의 제목부터 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특히 이 세상의 심원한 목소리, 그러니까 세상이 병들고 있고,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서 치유에 대한 약을 그리스도로, 약으로, 치유책으로 제시하는 교회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출발점을 어디에 뒀냐면 바로 신비에 뒀다는 거죠. 교회라는 하나의 신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제도, 어떤 법규, 어떤 사법, 이런 거에서부터 좀 약간 좀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헌장이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신비로서의 교회를 먼저 살펴보고 있죠. 바로 하느님의 숨은 현존으로 가득 찬 신비로서의 교회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렇게 제도, 어떤 법률, 이런 어떤 사회와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신비로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신비는 어떤 신비냐? 미스테리온이죠. 미스테리온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이라고도 책에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신비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구원과 관련된 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라는 실제를 만날 수 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사회와 같은 모습이지만 동시에 신적이고 초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어떤 신비체로서의 교회. 이 신비로서의 교회는 이 신약 성경의 언어로 신앙을 쇄신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때 당시에 신수콜라의 어떤 아주 세분화된 용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묘사, 특히 신비도 그 중에 하나죠. 신비는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됐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비는 드러난 것이에요.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안에 드러난 것이 바로 신비인 거죠. 그 드러난 신비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느님의 뜻이나 계획이 어떤 것인지가 밝히 드러난다는 의미에서의 신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앉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대된 것이 바로 신비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적인 신비의 그런 개념인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언어, 살아있고 역동적인 언어로 교회를 표현하려고 했다. 특히 교회 안에 하느님의 현존, 그러니까 사회 어떤 제도하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교회를 정말로 하느님께서 생생하게 지금 성령께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실제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교회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헌장이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성삼위의 신비에 연결된 교회의 신비.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신비로운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느님이 영원으로부터 바라셨고 계획하신 것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강생의 신비처럼, 육화라고 할 수 있죠. 육화의 신비처럼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나약하고 한계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역사 안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늘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또 하느님의 현존을 증언하고 있는 신적인 실제가 바로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교회론적 개선주의, 지금의 가톨릭 교회 모습은 아닌지, 이거는 뒤에다가 다시 썼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비로서의 교회, 교회가 자신을 신비로운 어떤 존재로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교회의 신비를 끝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역사 안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성사로서의 교회인 거죠. 신비가 성사와 교환 사용이 가능한 단어이기도 하는데, 사실 교회 아니 문헌 안에서 교회는 구원의 성사로 이해되고 있죠. 구원의 성사. 그럼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구원의 성사로 얘기할 때 혹시 교회가 또 하나의 개선주의로 의기양양하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어떤 표징으로 너무 이상화해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어, 구원의 성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죄인들이 머물고 있는 교회, 죄인을 포함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면서도 정화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참여와 쇄신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폭넓은 교회의 이해가 이 안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입장 표명인데, 바로 교회 밖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 밖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공예가 바로, 그렇다고 해서 이 공예가 이것은 무슨 교의로 선포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걸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티모테오 1서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성경 말씀을 놓고 봤을 때, 하느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을 교회가, 인간적인 교회가 다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종교를 갖고 구원을 우리가 논할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크신 구원 계획과 구원의 가능성을 믿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류의 빛, 루멘젠슘, 아니면 가우디움 에스페스 22장 22항에서도 이제 3억 혼장이죠. 이런 내용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뭐였죠? 신비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성사로서의 교회, 이어서 친교로서의 교회. 이 소공동체 사목을 하는 사람들이 소공동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친교로서의 교회인 것인데요. 친교로서의 교회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뛰어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이다라는 것인데, 이 친교 교회론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고, 이 루멘 젠시움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회가 성사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실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친교 교회론, 그러니까 제도, 어떤 피라미드, 어떤 유계 질서, 이거보다는 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백성,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친교의 어떤 어, 교회론을 펼치는데, 이게 바로 첫 천년기,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천년기까지,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되기 이전까지의 교회 이해였던 것이죠. 이게 친교 교회론이고, 이 친교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와,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 이 친교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성찬례를 중시한다. 성찬례를 통해서 바로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로 친교를 이루고, 동시에 인간들 사이에 코미니오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이 코미니오가 바로 친교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일치와 다양성의 역동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하나이지만 모자이크처럼 다채로운 구성원들이 하나를 이룬다는 이런 네 가지 특징을 여러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강조를 해왔고요. 근데 이런 친교 교회론의 출발점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겠죠. 특히 신약 성경에서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론적이고 성령론적으로 동시에 이해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론적으로 많이 강조를 해왔다면, 신약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론을 또 많이 사용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창립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자렛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의 결과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뭐 교회의 탄생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 사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성령의 활동을 힘입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 영에 의해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다. 똑같은 일이 지금 역사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 각 본당도 사실은 그런 사도시대처럼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고무된 신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이 친교 교회론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 특히 멜러와 그를 뒤를 따른 콩가르, 이런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교회론의 초점이 이 제도에서 이 교회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내적인 본성,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아니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사명으로 이 초점이 옮겨졌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우리 관리, 제도로서의 어떤 교회의 관리, 이런 거에게 관심을 뒀다면, 그것보다는 이 교회가 어떤 신비로운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명을 갖고 파견된 존재인지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시노달리타스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따가 결론 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카리스마의 역할을 새로 식별하게 되었고, 이 안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죠. 교황의 수의권은 제1차 바티칸 공의에서 무료성과 함께 다루어졌다면, 거기에서 멈추었다면, 지금은 그것과 주교님들의 단체성을, 또 교황의 수의권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의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점진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거. 특히 지역교회와 보편교회 관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역교회는 간단히 얘기해서 한국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교회 아니면 뭐 아시아 교회가 될 수 있죠.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 교회의 짝퉁 아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다.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다라는 인식을 이 공예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교회 일체 보존과 상이한 표현들의 가치를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지역 교회의 어떤 적법성, 타당성, 유의미성을 재발견하고, 지금 시노달리타스에서도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 지역 교회. 교황님께서 지역 교회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저 교황 개인이 모두 답할 수 없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알아서 식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각 지역교회가 자신의 삶의 사명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지역교회와 보편교회 관계에서도 특히 여기서 토착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교구당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시노다리타스 국제학술 대회를 하면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한 지역교회 개별교회 안에서 잘 시노달리타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구장님 중심의 어떤 그 개별교회 안에서의 어떤 하느님 백성의 적극적인 참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님이 어떠한 사목 비전과 정책을 갖고 구상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로 협력하는 그런 교구 단위의 그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로마에서 뭘 결정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왔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무조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맥락 안에서는 어떻게 새롭게 수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공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전에 공의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공의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동의의 문제이기도 해. 복종만이 아닌 동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현재 어떻게 새롭게 응답하느냐, 현재의 도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교회는 진행 중인 실제다. 이게 이전에는 이 변화가 굉장히 좀 무서운 단어로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아니면 변화는 잘못된 것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한다는 그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자신의 본질과 사명을 인식해가고 그거를 실현해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자신의 본질과 사명을 끊임없이 숙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육화 신학이죠. 강생 신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약한 역사 안에,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교회 역시도 인간 역사 안에 있는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실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인 실제라는 거지.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 하면 종말론적인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 성취될 약속,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의 도구로 봉사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을 하느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됐죠. 자유로워졌죠. 교회가 하느님 나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와서 하느님 나라가 왜 이래? 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만 아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하느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약속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례하는 백성이고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혁과 쇄신을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이제 관계 수립인데 교회와 육화하신 말씀, 아까 제가 또 언급해드린 말씀인데요. 교회 원장 8항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약한 인간의 육을 취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 구원을 위해서 나약한 인간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역사 안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참여와 쇄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종말을 향해 갈 수 있으니 이것은 교회 안에 선물로 주어진 바로 성령의 현존을 통해서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약하고 죄인이지만 믿음을 갖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교회가 되는 또 다른 길을 바로 친교의 모델을 통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제시했다. 우리는 과연 친교 모델을 오늘의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될 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살아계시며 교회 안에 활동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복음의 기쁨 마지막 편에 보시면 선교하는 교회의 어떤 열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께서 지금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옛날에 사도행전 때나 활동하셨지 지금 뭐 우리 안에 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어떤 성령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지금 그때와 똑같은 힘과 활동력으로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교회는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어떤 요새가 아니다. 교회는 친교다. 늘 열려 있고 늘 하느님께 그분의 은총에 의탁하는 그런 실제다. 이런 인식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 평가라기보다는 몇 마디 이제 끄적거려 봤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시노달리타스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이미 공의회를 통해서 다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고요. 뭐 지역교회와 보편교회, 주교들의 단체성과 교황의 수익권,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신앙 감각, 뭐 보편 사제지 다양한 정말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루어졌고 특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의 전반적인 쇄신이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기인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한국 교회가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편 교회의 일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교회, 특히 개별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사법적, 제도적 실제가 아닌 신비적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현존하고 활동하시는 실제, 인간적이면서도 신적인 측면을 지닌 실제로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 자신을 새롭게 인식해야 될 그런 이 의식을 공유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닐까. 그에 앞서 저는 먼저 교회가 어떤 존재냐 이전에
교회, 지금 내가 지금 교회 일원이라는 거. 그래서 이전까지 이 제도 중심, 절차 중심의 이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은 어떤 내가 한 백성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어떤 그런 공동체 일원이라는 의식과 체험이 약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유학하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요. 신자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별로 없어요. 나 그냥 성당 다니는 거에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예, 좁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 내가 교회라는 거, 내가 교회 일원이라는 거,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사실 교리 교육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이것이 말씀 선포와 전례 거행에서도 끊임없이 인식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 이 공의회가 극복하려고 했던 교회론이 사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보인다. 개선주의, 성직주의, 사법주의. 일례로 개선주의라고 한다면 어떤 사회의 어떤 이러저런 사안에서 마치 교회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유일하게 그 답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제도처럼 사회처럼 이렇게 교회의 입장은 이것입니다라고 어떤 단지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그런 테두리를 제한하는 입장만을 편다면 그것은 하나의 개선주의 혹은 그들만의 어떤 종교단체로 비칠 위험이 있죠. 개방된 어떤 단체가 아니라 대화하는 단체가 아니라 혹은 성직주의, 사법주의 이 사법주의 그 사법의 어떤 어, 중심에 성직자들이 자리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이 아닐까. 이게 결국엔 시노달리타스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공의회가 했었던 그런 쇄신에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 그 길고도 험난했던 과정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만큼 그에 해당하는 반대도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반대도 없다는 건 우리의 이 쇄신 노력이 약하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많은 잡음이 좀 생기고 또 좀 더 많은 반대들이 좀 이렇게 목격이 돼야 지금 우리가 제대로 싸우고 있구나. 이걸 좀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싸움개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선량한 한 마리의 양일 뿐인데 모르겠습니다. 예. 보편교회와 지역교회 관계의 어떤 인식 변화 중요하죠. 특히 자꾸만 로마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교황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래 교황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가?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교육 문제, 소공동체, 아니면 혼인 문제, 가정 문제, 다양한 문제들, 아니면 어르신 사목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그 해결책을 식별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보편교회와 일치해서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르침과 성경과 성전을 잘 우리가 보존하고 있죠. 그것을 현실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재해석해내는 것. 이게 우리들, 특히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